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서 47장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환상의 하나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향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예배가 다 사라졌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볼 때 에스겔 시대의 포로기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지형에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갈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우리의 영혼 속에서까지 생기가 사라져 바짝 말라버린 뼈와 같은 절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새로 지어지는 성전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물줄기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땅 위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물이 시작된 곳은 어떤 거대한 강이나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회복, 내 삶의 회복, 그리고 내 가정의 회복은 더 좋은 방법이나 더 많은 돈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물은 단순한 자연수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던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 제단 남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제물 피가 흘려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생수의 은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과할 때 그 은혜의 물줄기가 비로소 우리의 삶을 적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르고 타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팔 것이 아니라 생수의 샘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다를 말씀합니다.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물이 터져 나오는 다른 곳을 파고 싶지만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처음에는 조금씩밖에 흐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생명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이지만 문지방을 적시는 그 작은 은혜의 생명수는 세상의 물과 다르기 때문이고 진정한 회복과 열매를 얻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새벽의 예배는 은혜의 약수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손에 줄을 잡고 물이 흐르는 동쪽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거리를 1000처씩, 그러니까 약 500m씩 재어갑니다. 처음에 500m를 측량한 지점에서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했더니 물이 발목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3절부터 5절의 과정을 잘 보면 그 다음 천척, 즉 500m를 더 걸어가서 물 깊이를 재봤을 때 그 물이 무릎에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리고 또다시 또 더 동쪽으로 내려가서 천척, 그러니까 500m를 더 걸어가서 물의 깊이를 측량하니까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다시 더 하류로 내려가서 천척, 그러니까 500m를 더 내려가서 깊이를 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이 걸어서는 건너지 못하고 헤엄을 쳐서야만 건너는 깊이가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점점 깊어지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발목에 신앙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중동 사막에서 발목에 물이 흐르는 것도 대만족일 수 있습니다. 발목에 물이 지나가면 얼마나 물의 시원한 감촉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발목에 물이 찼을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생수의 시원함을 경험하지만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의 평일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상태를 물이 발목에 닿는 얕은 물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을 때 그 시내를 거느려고 할 때는 꽤 힘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개울가 지나갈 때 물이 무릎까지 오면은 이 움직이기가 좀 힘듭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로서 이때는 무릎으로 기도를 시작한 단계이고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힘보다 내 힘이 앞서 하나님의 뜻을 뚫고 지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허리까지 차게 되면 이때는 자기의 힘과 물의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휙 미끄러지면 물에 쓸려가 버리죠. 아주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나의 자아가 가장 많이 충돌하고 힘겨루기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신앙이 온전하게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는데 아무 도전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도전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희망의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물이 창일해서 발이 닿지 않는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내 힘과 의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에 띄우고 배의 키를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를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온전히 위양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항상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때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종들의 여러 계층 가운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가장 밑에 있는 계층으로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 노를 젓는 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러면서 나는 둘로스다라고 말한 것은 내 인생의 배의 키를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고 나는 예수님이 잡으신 그 배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원래의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는 방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 이 바울에게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순종하고 걸음을 띄었을 때 첫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빌립보에서 그는 채찍에 맞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인이다라면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함을 받고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양을 드릴 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 상황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모든 일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신분이 로마인인 것을 묻지도 않고 나를 때렸다. 이 한마디에 법 집행관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 도시를 떠나게 되면 남게 될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던 요정, 그리고 모든 간수의 가족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매를 맞은 것이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행정관들이 바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은 예수님의 종 둘로스로서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그 배를 항해 나가실 때 그 배를 띄운 물은 성령의 물이 되므로 바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그 물이 어디까지 차 있습니까? 혹시 평생 성전 분위기만 느끼고 돌아가는, 발목까지만 차오르는 물을 만족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주일의 은혜를 받지만 월요일부터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은혜의 경계선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발목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나를 완전히 주님께 이양하고 성령의 강물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렇게 헤엄치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점점 부응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성전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제 담장을 넘어 흘러가고 있는데, 점점 지날수록 물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라바로 흘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밧길은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이 나오는가? 바로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사해바다는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래서 데드시, 죽은 바다다,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바다라고 불려집니다. 소금기가 너무 강해서 염해라고도 불려지는데, 너무나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둥둥 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물도 단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가운데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더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제는 어장이 되어서 구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죽어버린 사해가 생명이 번성하는 풍성한 어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해바다와 같은 죽었던 곳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심령이 이 생수를 만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잘려나간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강물에 적셔지면 다시 그 가정에 웃음이 꽃필 수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기쁨을 잃어버린 일터에 은혜가 임한다면, 이 생수의 은혜가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이 생수를 퍼뜨리는 영적 통로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면은 생수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트럭에다가 그 귀한 생수를 가득 싣고 집집마다 배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은혜의 말 한마디, 또 묵묵하게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를 위한 짧은 기도 한 자락, 이 모든 것이 죽어가는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고 아라바 같은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꾸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왕당이라고 해서요. 노란 줄을 걸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 서울의 한 변방도 아예 버스 정류장 이름이 선왕당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학교 등교할 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동네마다 얼마나 무당집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도 반에서 만났던 교회 다니는 학교 친구, 그 친구를 따라 어릴 적에 교회 가서 동방박사 1, 2, 3 중에 3번도 해보고, 그렇게 누군가 계속 그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수를 전할 때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생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보통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는, 여러분 잎은 시들죠. 그런데 시들지 않는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계절을 타지 않는다는 것이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열매는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만국을 고치는 치료의 약재료가 될 것이다. 얼마나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물이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나무가 스스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뿌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은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 돈, 권력, 거기에 내 생각을 다 모으고 뿌리를 내리면 가뭄이 오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뿌리를 계속 박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푸르를 수 있고, 그것은 꼭 그 사람이 자기 혼자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고 모든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뭄이 왔을 때 진짜 푸르른 빛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마다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에 남은 매달 새로운 성령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올해의 이 표와 같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물줄기를 통해 새로운 잎을 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